아버지 하나님, 앞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을 위한 삶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49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을 위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경에 토대로 한 49가지 성품을 비양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또 이번 학기 가운데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49가지 품성을 한번 스크랩해서 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공부함으로써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또 기독 교인들에게 이것을 또 전파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높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책 읽으면 제목이요, 진정한 성공을 위한 능력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한 능력.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위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게 품성이라는 겁니다. 품성인데 49가지 품성.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 베드로전서 그죠? 그게 미덕 지질 나오잖아요. 덕이잖아요. 믿음의 덕. 이 덕이 바로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있죠. 성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을 갖다가 배양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의 진정한 성공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가질, 그게 뭐냐? 여기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물론 성령의 능력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품, 품성, 성품, 품성, 이것을 우리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성경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품, 성품, 품성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우리 기적이나 표적, 우리 이적 기사를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품성이 좋으면 나도 좋고 우리 하나님도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품성이 참 중요합니다.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품성이 아니고, 여기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품성 49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름대로 또 49가지 중에서도 또 거기서도 또 중요한 품성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중요한 품성이 있고, 이런데 첫 번째 넘버원이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사랑 품성이 사실은 많은 품성의 영향, 직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49가지 두 번째에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사랑의 품성, 감사의 품성이 두 번째, 이제 그 뒤에 이제 49가지 품성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도 이것도 품성이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지도 못한 거 이것도 품성이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이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림도 있고 해서 양은 이렇게 짧게 보이지만 2만원치 값어치가 있습니다. 2만원치. 그래서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제가 이 49가지 품성은 한 번 강의에 뭐 한두 개씩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오늘은 서론하고 사랑, 감사까지는 다음에는요, 이 품성을 갖다가 5개, 6개 이렇게 시간만 되면 5, 6, 7개 계속 나올 겁니다. 한 번 강의에.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스크랩을 해가지고 한번 쫙 훑고, 우리 강의실에 놓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한번 또 이렇게 시간 되면 한번 보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알아서 한번 스크랩을 또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이거 품성 강의할 때 있죠. ILP에서, 이 회사에서 ILP거든요. 이 회사에서 품성 강의, 이 강의는 빨리 합니다. 아까 내가 요 앞전 강의 있죠. 그거는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내가 4번, 5번 들으면서 엄청난 시간을 들었습니다. 그 강의 베이지 1번까지 3개월이면. 근데 이거는 빨리 합니다. 빨리. 왜냐면 자체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자체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한번 스크랩하면 아 이런 식으로 편제되어 있구나 하면 차이가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이건 그래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많은 하고 품성이지만 아무튼 뭐 얘들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성품의 중요성 봤습니까? 네. 예, 그 보면은 1번 성품이 왜 중요하냐면 갈등의 원인이 있죠. 누구하고 싸움과 다툼 분쟁이요. 성품 결핍에서 많이 나옵니다. 성품에서 성품 내하고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은 말을 갖다 퉁퉁 튕깁니다. 퉁퉁 튕기.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악의적이고 뭐 악랄한 사람은 아닌데 말을 퉁퉁 튕기면 완전 시비근육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이 성품 결핍에서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삶의 모든 갈등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품성을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거나 잘못 적용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갖는 갈등, 이것은 공경의 품성이 부족하고 순종의 품성이 부족하고 용서의 품성이 부족한 데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또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지 않거나 이런 품성 결핍에서 서로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겪는 갈등은 만족에는 부선. 주로 이제 남편이 이렇게 부족한 품성이 있고 남편은 주로 부족한 품성이 화를 잘 내거나, 그죠? 짜증을 잘 이런데 여자들은요 물질이 좀 부족할 때는요 남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 품성, 항상 불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 품성이 부족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사나 기쁨 품성이 부족한 데서 그죠? 부부간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가혹한 이 아버지는 인내가 부족하고 온화함이 부족하고 인자함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유연성, 겸손, 절제 이게 부족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맞지? 엄마는 맨날 돈 하지. 우리 아내는 맨날 돈 나는 또 짜증을 내고 그제 응? 그만해라 자꾸. 그러니까 이게 품성이 보세요. 남자는 남자 아까 이렇게 품성이 부족한 품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는 품성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모든 품성은 서로 균형을 잡아준다. 유연성은 책임감과 가능성의 균형을 이루고 경청은 경각심과 분별을 함께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성품의 중요성 보세요. 참된 성품이 불가능함을 깨달아라.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성품은 완전한 성품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뒤에 놓습니다. 뒤에. 자, 3번 보세요. 성품을 이루는 능력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갖다 배우게 되는데 그 밑에 점 있는 데 있죠. 5개 점 있는 데 보면 우리는 시련과 혼란을 당할 때 다음과 같이 응답해야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계속 나옵니다. 이거 뒤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시련까지도. 왜냐하면 이 시련과 고난 이걸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보시고 이 시련과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깎아지고 모난 부분이 깎아져서 품성을 기리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시련까지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품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또 나옵니다. 모든 일에서 유익을 찾아 모든 일, 그리고 시련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 성경을 통해 내겨주시는 레마 있죠. 로고스가 있고 레마, 적용의 말씀들을 마음에 접붙여 활용을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소리 높이 계속 나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품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되고 그래 선을 행하고 부르짖고 하나의 레마의 말씀을 활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성품이 배양이 됩니다. 자,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좋은 성품이란 무엇인가? 자, 보면 저비는 성품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높은 행동 기준에 따라 옳은 것을 하려는 내면의 동기. 보세요. 성품의 정의가 뭐냐? 옳은 일을 하려는 내면의 동기다. 옳은 일을 하려는 내면의 동기다.
그 다음에 성품은 상황과 관계없이 올바른 반응을 하도록 개인의 삶에 다져진 견고하고 뚜렷한 품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성품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압력에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자신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성품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왜 성품을 배워야 되는가? 1번,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좋은 품성을 당신의 인격으로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세요. 성품을 이해하면 어떤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밝히 드러난다.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담게 하기 때문이다. 3번에 정확한 품성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의 성품을 칭찬할 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성품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성품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가? 자, 세상의 가치 기준은 사람들이나 단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느끼느냐에 따라 바뀌는 의견들이 기초한다. 그러나 성품은 오랜 세월 동안 옳다고 확인되고 인정된 보편적 기준에 기초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부분의 판결을 하면, 미국 대부분의 판결을 보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만큼 가장 순수한 도덕 원칙들을 명확하고 완벽하게 배울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성경에서 성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겨서 자 12 넘기고 13 넘기고 자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과연 모든 품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분노, 정욕, 거짓말, 도둑질과 같은 중독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외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의 재능이나 훈련을 통해 훨씬 자연스럽게 생기는 듯한 품성들은 어떤가? 왜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정돈과 시간 음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남달리 온화함과 긍휼을 잘 베푸는가? 이런 사람이 그런 품성들을 나타내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모든 품성에 서로 연관되어 있고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시간 음수의 품성을 가져서 어디서나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기가 매우 힘들지도 모른다. 그렇죠? 아니면 그가 시간을 잘 지키는 동기가 남들에게 잘 보이는데 있을지 모른다. 다만 그렇다면 겸손의 품성을 보세요. 이 지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좋은 품성은 있지만 시간 음수의 품성이 있죠. 근데 남을 포용하는 이거는 이 점에서 남의 실수, 허물을 포용하는 데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건 안 좋은 성품. 그렇죠. 반은 좋고 반은 안 좋고. 그거가 기다리는 거지. 진짜 약속하면 진짜 빨리 가서 기다리는. 그렇지. 근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은 좀 좀 빨리빨리 던지라 좀 짜증내요. 좀 시간 좀 지키라 제발. 그러니까 늦게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부모 주는 게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 칼같이 지키는 사람. 그건 안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죠? 둘 다 나쁜. 둘 다 나쁘지. 반까지. 근데 둘 다 나쁘지만 시간을 갖다가 좀 안 지키는 불가피한 상황 말고는 시간을 좀 안 지키는 사람이 나는 더 나쁘다고 보죠. 특별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이해를 하죠. 많은 사람이. 근데 뭐 완벽한 사람이 다 갖춘 품성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사실 약속 시간은 남의 시간을 갖다가 존중하는 거거든요. 시간 음수는 남의 시간, 남의 시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의 잘 지키는 동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면 이 사람은 또 겸손의 품성이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약속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은 시간 음수의 품성은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지만 포용의 품성과 겸손의 품성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어떤 사람은 고한 품성이 있어서 궁핍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불법이 되기도 한다. 그죠? 아무리 바꿔주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성경은 완전한 사람과 연관되지 않은 구함은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구함의 품성, 베푸는 품성이 좋지만 그래서 그 동기가 사랑의 동기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든 품성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관되어야 완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와처럼 연관되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 성향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기심, 냉담, 이색함, 저항, 교만, 분노와 같은 반대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 성향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작용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한 가지 품성도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큰 글씨 보세요. 각각의 모든 품성은 완전한 사랑을 실생활에서 보여준다. 실생활에서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시간 엄수의 품성, 그리고 포용의 품성, 겸손의 품성, 이것은 다 완전한 사랑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포용하고 겸손이 부족하면 시간 엄수는 잘하지만 이게 무조건 완전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부터 부르짖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부터 부르짖는 내용. 16페이지부터 성품을 이루는 비결은 그 불가능함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제 부르짖어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글씨 보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도록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능력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설계해 놓으셨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지만 이 성경에 이런 겁니다. 왕상 5장인가 왕상 5장 맞을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하늘을 자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관대함,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 성경에는 넓은 마음을 갖다가 주셨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게 아닙니다. 넓은 마음을 준 거예요. 넓은 마음을 주다 보니까 이게 억수 큰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이방 여인을 갖다가 아내를 1000명을 합쳐 1000명을 이방 여인을 갖다가 다 그냥 맞아가지고 우상단지를 갖다가 전국의 우상단지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을 갖다가 무한천을 갖다 넓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기뻐하고 싫어하는 분별이 딱 잘라야 돼요. 자를 건 잘라야 돼요. 그런데 이방 여인은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이 올수록 너희 관용의 마음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대함, 관용, 넓은 마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닌 거는 아니다 할 때는 아니다. 무조건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내가 교회가 작으니까 내가 남을 품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간간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식에 넓은 마음을 달라, 포용하는 마음을 달라, 이 기도를 마음이 이렇게 넓지를 못하니까 너무 이렇게 딱 내 안에 있는 각고를 딱 가지고 이렇게 딱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얘기에 푹지를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얘기에 넓은 마음을 달라, 관용의 마음이 있습니다. 풍성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싫어하시는 것은 품으면 안 되겠죠.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았잖아요. 한두 번 이야기해서 듣지 않으면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요한서에 나옵니다. 네?
요한 2세에 나오잖아요. 인사가 왜 말합니다. 이단들을 품으면 안 된다. 관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아니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보이는 실수들 있죠. 그런 건 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교회가 작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게 넓은 마음을 달라. 이런 기도를 내가 간간히 합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 그리고 이 품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마음이 넓고 참 관대하시고 관용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물이 너무 맑게 잡힐 줄 알고 맑은 물에는 안 넣는다고 합니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시피 너무 칼같이 들여대보면 성도가 안 꽂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품성을 달라. 관대, 관용, 넓은 마음의 품성. 이게 중요한 품성입니다. 내게는 굉장히 지혜의 품성도 중요하지만 이 품성이 때문에 나는 또 정은 많거든요. 정도 많고 또 사랑도 많습니다.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데 퍼주기도 좋고 나는 퍼주기도 잘합니다. 퍼주기 잘하는데 부족한 게 이 관대한 게 너무 내가 정도로 가려니까 이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부족하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교회가 적을 수도 있겠다. 혼동은 그냥 안 보고만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품성이 특히 목회자에게는요. 이 품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성경에 나오다시피 온유해라고 하거든요. 목회자. 목자는 온유하게 징계를 할 때도 온유하게 징계라 그랬거든요. 네? 온유하게 징계를 했어요.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온유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억누르고 막 주장하는 자신 하지 말고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져야 될 그 자세가 우리가 12장 3절의 민수기 보면 모세의 온유함은 이 세상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그랬어요. 12장 3절.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걸출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스트레스만 받아가지고 막 욕하다가 그냥 들어가지만 그래서 목회자에는 온유함이 많이 필요하고 또 목회자에게는 관대함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나는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베푸는 것도 좋고 이런 좋은 품성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온유하고 좀 더 온유하고 관대한 품성이 없을 수 있겠다. 부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품성을 보면서 자기 부족한 품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 밑에 이제 보면은 각 품성은 완벽하게 갖출 수 이게 쭉 나오죠. 쭉 이렇게 나오다가 제자가 베드로가 무리에 가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부르짖는 내용이 자 보세요. 중간쯤 보면 보세요. 중간쯤 보면 이해하기 불가능한 명령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풍랑이 내리칠 것이므로 그들이 배를 저어 갈 수 없을 줄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셨다. 제자들은 배를 저었고 예수님은 배의 뒤편에 자리를 잡고 주무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먹구름이 끼고 풍랑이 일었다. 제자들은 더 힘껏 배를 젓다. 몇몇 제자들은 숙련된 어부여서 이미 수많은 돌풍을 겪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바람이 거세지고 높은 파도가 배에 사납게 몰아쳤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배를 저어 해안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었고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아 다 죽을지 상했다. 바로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순간에만 비로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을 실천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다. 오직 그들 자신이 완전히 무능함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구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르짖기 전까지 단 1초라도 앞서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해 주시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품도 부족한 성품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듯이 그때 주님께서 성품을 그렇게 다듬어 주시듯이 부르짖어야 된다. 이 진짜 갈릴리 바다가요. 갈릴리 바다 밤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해필내가 밤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밤이잖아요. 밤에 갈릴리 바다가 진짜 이렇더라고요. 아침에는요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갈릴리 바다 너무너무 조용하고 봤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갈릴리 바다 아침에고요. 밤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 성지순례가 밤에 도착했거든요. 밤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때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저녁에 밤이 이렇습니다. 진짜 파도가 치가지고 아침에 되니까요 정말 얼마나 고고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갈릴리 바다 정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분지 같은 형태라서 이게 바람이 기류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 분지가. 갈릴리가 바다인가요? 호수인가요? 호수인데도 바다를 하지 않습니까? 왜 바다 같은 성향을 가지거든. 비비고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바다를 하지 않습니까? 게네사렛, 갈릴리 뭐 이렇게 김메렛 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정말 아침에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우리 갈릴리 바닷가 앞에 가서 잤거든요.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바로 갈릴리 바다 가니까 와 이거 밤하고 천지죠. 진짜. 와 이거 밤이 되니까 배 타니까 출렁하고 완전히 막. 우리는 뭐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무서워하진 않지만 그래도 출렁출렁하지. 그 다음 보세요. 17페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삶을 불가능하게 설계해 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 생각해보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당신께서 친히 흙먼지로 만드신 피조물과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시판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참된 교제의 기반은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자유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커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고 책임을 맡기신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크지. 그래서 부르짖어야 된다. 그 오른쪽 글씨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부르짖기 전까지 단 1초라도 앞서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해 주시지 않았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품성을 두고 부르짖어야 된다. 내가 이런 품성이 부족하니까 이런 품성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이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기질이 있는데 성향이 있는데 그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빨리 분노를 잘하고 그래서 그 분노하고 나서 후회를 하고 이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물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주물해야만이 그 사람이 아주 느긋한 사람이 되고 빨리빨리 화내지 않고 이런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인데 사실 모세가 그렇지 않았을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했잖아요. 자기 동족이 이렇게 동족이 이렇게 학대받는 걸 보고 쳐죽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우리 동족끼리 싸우는 거 보고 하신 말이잖아요. 그럼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모세가 성격이 그렇게 40년 동안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면서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심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다 받아준 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심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해도 다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막판에는 막판에는 안 그랬다니까. 이걸 갖다가 명해가지고 물을 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치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욕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욕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 이는 못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 부르짖음을 갖다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성품을 갖다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세요. 자, 18페이지 보면 그림 밑에 보면은 부르짖음은 내하고 여러분은 페이가 다르죠. 조금 다를 겁니다. 나는 이 하드카바거든요. 근데 하드카바도 22,000원대가 있고 여러분은 이거 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카바가 달라요. 나는 하드카바, 여러분은 하드카바가 아닌데. 네, 여러분 이게 계정판 내용은 내가 다 검색했거든요. 이번에 내가 주문한 겁니다. 이거 주문해가지고 주문해가 다 10번 다 주문했습니다. 야하고 얘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림도 달라. 부제가 그림도 달라. 그림은 똑같아. 그림은 다른데 이 그림 똑같구만. 아니야, 절벽을 봐. 이거
그럼요. 다 똑같은데요? 똑같네. 네, 똑같아요. 뭐가 다 똑같은데 표지가 표지가 그거는 표지가 두꺼운 두꺼운 거고 거고 이거는 이거는 예 표지가 다르네. 그 18페이지 맞습니까? 네. 페이지는 맞어. 맞아요. 18페이지 그림 밑에 부르짖으면 왜 그렇게 효과가 있는 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케이. 다른 거. 예. 자, 부르짖으면 왜 그렇게 효과가 큰가? 우리가 성품이 부족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성품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그 성품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기도한다고. 교만을 무너뜨린다. 보세요. 부르짖으면 저를 겸손히 낮추겠습니다. 부르짖는다는 소리가 자기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기 교만을,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무력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 품성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이 품성을 내게 있게 해달라고, 배양케 해달라고. 이것은 자기 무력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 부르짖음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품성을 두고 부르짖어야 돼요. 페이지 넘겨서 19페이지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례, 이 사례. 자동차를 갖다가 사가지고 자동차에 그 돈도 있고 이랬는데 그냥 키를 놔주고 한 3분 동안 이렇게 일을 보고 근데 키를 놔주고 그 다음 자동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인데 이 이야기가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돈도 찾고 차도 찾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굳이 많이 읽어도 금방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례 저 밑에 보면은 그 내용에 해당되는 밑에 보면 이 경험은 그에게는 물론 그를 위해 기도했던 친구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줬다.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했거든요. 자동차 찾게 해달라.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고 시편 50편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이었습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약속들을 보면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부르짖은 사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20번에 보면은 그리고 품성 중에서도 최고의 품성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 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보세요. 성품을 기르는 능력은 우리의 재능이나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보세요. 성령께서 내 영에 내주하시죠. 임재하시죠. 그리고 이 영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내 혼을, 지정이 있죠.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내 혼을 채우시고, 내 혼에 체험받은 이 성령이 이제 내 몸을, 내 행동을, 내 삶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성령께서 내 영에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임재했지만 충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 영에 충만하게 되고, 이 충만한 게 흘러가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흘러가서 넘쳐가지고 내 혼에, 지정이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지정이가 내 생각하고 사고하고 감정, 정서, 의지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행동이 내 혼에 영향을 받으니까 혼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내 행동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21페이지 보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렇게 대응이 있는데, 이게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 좋은 내용입니다. 뒤에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서 보지 않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죠? 5번까지 있죠? 감사하기로 마음먹는다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이 뒤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22쪽 보세요.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가? 자, 뒤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이 사랑 아닙니까? 이러한
사랑의 성품의 능력을 체험하는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1번 감사하기로 마음 먹는다. 감사하기로 마음 먹는다. 자, 그 감사하기로 마음 먹는다. 그 하기 전에 그 위에 보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보세요. 보면은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자기들이 재산을 빼앗긴 것을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재산보다 훨씬 값진 사랑과 기쁨의 능력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이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을 갖다가 이렇게 배양해라면 첫째, 보세요. 성품의 능력 또는 사랑의 능력, 사랑이 최고의 성품입니다. 성품을 갖다가 우리가 배양을 하려면 첫 번째, 감사하기로 마음 먹는다. 감사하기로 마음 먹는다. 손해를 입거나 짜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연적인 반응은 투덜대거나 불평하거나 화내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절대로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배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자연적인 반응을 멈추고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의 반응을 멈추고 짜증, 원망, 투덜 이걸 멈추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미래를 바꿔놓을 전혀 새로운 자세와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성경은 가르친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교훈은 말 그대로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다. 이 명령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확인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세요. 자동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되고 돈을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감사하고 법정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영적인 그 안에 담긴 그 의미를 갖다 파악을 하게 되면 감사가 놓으시는데 그 의미가 나옵니다. 의미나 보십시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첫째,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나쁜 일조차도. 내가 이게 법정 소송에서 중요한 이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벌금을 물어야 된다든지 소송 비용도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많은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비록 판사가 나쁜 판사라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감사해야 돼. 이것조차도. 그래서 욥은 이 중요한 핵심을 이해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말씀하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이웃의 약탈, 그렇죠? 약탈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번개, 우가, 큰 바람으로 가축과 자녀를 전부 잃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소행이었으므로 욥은 주님께서 주셨건만 사탄이 가져갔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나 그는 오히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발 더 나아가 욥의 건강까지 빼앗았지만 욥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문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탄이 비록 이 일을 자행을 했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내버려 둔 거잖아요. 하나님 사탄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사용하지만.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탄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탄도 하나님이 부르신 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무슨 사탄의 종입니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합니다.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아 사용한다는 불신자도 사용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악명높은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종이랍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 성경 검색해 보세요. 내 종이 느부갓네살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조차도 이런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욥에서 이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쁜 일조차도
이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동일한 영적 통찰력이시다. 그는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 했잖아요. 마치 얼마나 이 육신에 이 병을 갖다 괴롭히는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뭐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심장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간질병이 유력한 기능 아닙니까? 발짝발짝 이렇게 해가지고 끄면 되고 소발짝, 대발짝인데 대발짝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소발짝은 맞거든요. 소발짝은 조용하게 해가 뿌리지 그냥 뻗으면 됩니다. 이런 병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탄이 보낸 사자, 육신의 가시라, 복음 전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3번이니까 3이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사탄의 하수인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해 주는 것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에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그래서 이 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사자, 이 큰 이거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병조차도 하나님께서부터 나왔다. 앞의 예처럼 트럭을 도둑맞은 경우에 주인이 하나님,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쁘게 소리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반응은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겠지만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한 행동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일시적인 손실보다 하나님을 아는 엄청난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는 믿음에 근거한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의 모든 태도와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창조적인 해결책과 함께 나쁜 상황을 돌이킬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새롭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뀌면 감사하는 영이 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최선책인지 밝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당장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근데 나쁜 일이 생기면 당장 안 나옵니다. 근데 일단 감사하고 들어갑니다. 감사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게 해준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관점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관점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자연성의 성향상 좋은 일은 감사하고 나쁜 일은 감사하지 않는데, 나쁜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죄가 있으면 내를 회개하기 위해서인지, 그렇죠? 내가 죄가 없다면 무슨 다른 뜻이 있는지. 그래서 감사하기로 마음먹게 되면 품성이 바뀝니다. 품성. 당장 바뀌는 품성이 뭡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면 짜증을 안 내요.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아요. 당장 바뀌는 게. 그리고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감사하기로 마음먹게 되면 이 품성이 자연스럽게 배양이 되는 겁니다. 벌써 몇 개나 바뀝니다. 품성 몇 개나요? 안 좋은 품성이 몇 개나 바뀌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를 달리보는 겁니다. 저 사람 품성이 바뀌면 내 주위에 사람이 몰려옵니다. 개팍한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몰려오겠습니까? 안 몰려오지. 왔다가도 도망가는데. 근데 품성이 바뀌면 사람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품성이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목이 진정한 성공을 위한 능력이다. 품성이 능력이다. 품성이. 성공을 위한 능력이다. 품성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든 일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나쁜 일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설계됐다라고 믿게 되면 감사하는 거죠. 이 나쁜 일도 내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이 나쁜 일도 내게는 반드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응?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 나쁜 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고소당해 감옥에 갇힌 것이 아주 나쁜 일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 아닙니까?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가가지고 많은 것을 배운다 아닙니까? 그 의리의리한 백간의 고위 관직들이 있는 곳에 정치범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정치를 배우게 돼요. 감옥에서 고단수의 정치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걸리고 그러나 요셉의 정과 다른 많은 사람 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알수 쉽게 할 수 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도 결국은요 그들을 위한 평안이었습니다. 당장은요 재앙이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3번에 보세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성품을 만들어낸다. 성품, 나쁜 일이 특히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볼 때 바로 만족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오류 등의 품성을 기를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는 용서하고 긍휼하고 민감성의 품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 감정이 상했잖아요. 그럼 내 감정을 상하게 한 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고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 민감성의 품성을 갖다가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우리도 모든 권리를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쁜 일조차도 우리 성품을 만드는데 아주 이렇게 좋은 기회로 사용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도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준다.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준다. 다윗이 말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하면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됐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겨서 보면은 24페이지 보면 불행히도 인생에는 고통 없이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교훈들이 많다. 참, 그렇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품성, 고통.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들을 꼭 배워야 한다.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우리는 좋은 일만 계속 인생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갖다가 고난은 유익하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세요. 품성을 우리가 좋은 품성을 갖다 갖추기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4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해야만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좋은 품성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자, 기뻐할 이유를 찾는다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의지의 행동이지만 기쁨은 영의 표입니다. 우리는 의지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정으로는 여전히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쁜 일에 기뻐할 수 없다. 자, 나쁜 일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영으로 인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얼마든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슬픔은 혼이나 마음의 반응이지만 기쁨은 영의 표현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 슬픔과 기쁨의 공존이 가능하다. 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것 같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일로 생기는 유익들을 살피는 방법이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트럭 주인은 트럭을 도둑맞은 일로 어떤 유익을 얻었겠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전에 이 트럭을 하나님께 바친 사실이 기억났다. 그러므로 도둑맞은 것은 하나님의 트럭이었다. 하나님의 물건을 더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계기가 됐다. 영적 도움이 꼭 필요한 도둑을 위해 긴급하게 기도했다. 영적 도움이 꼭 필요한 도둑을 위해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애착을 위의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두지 말아야 함을 깨달았다. 영적인 일보다 생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는지 재고하고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훨씬 더 큰 보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기뻐할 이유들을 찾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이유를 찾고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감사는 의지 부분, 혼의 영역이지만 기쁨은 영의 영역이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안 좋은 일에도 기뻐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보세요. 관련된 성경 말씀, 이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자, 관련된 이 성경 말씀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 그래야 우리 품성이 명확됩니다. 사탄의 광야에서 던진 유혹에 예수님은 적합한 성경 말씀으로 하나하나 맞서셨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답하셨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다. 레마는 성경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라고 주시는 구절입니다. 로고스는 문자들이고 적용의 말씀,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분명히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리고 레마의 동사형은 레고입니다. 그 뒤에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훈련 받은 것, 이 우리 있죠. 레마와 레고가 나옵니다. 레마와 레고. 레마, 적용의 말씀이 레마고 명사형이 동사형이 레고입니다. 내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용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적용의 성경 말씀을 갖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품성이 더욱더 확고하게 이야기됩니다. 그럼 교수님 저기 레마가 지금 명사면 레고가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 사장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기 레고거든. 사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사장 4절에 다 찾았습니까? 사장 4절에 나왔죠. 그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보세요. 로고스는 이 신명기 8장 3절 아닙니까? 신명기 8장 말씀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가 적용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로고스가 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을 시키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4장 4절에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그 뒤에 하였느니라 있죠. 하였느니라 6장이죠. 6절 4장 6절에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있죠. 이거는 레고입니다. 하였느니라 안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를 레마 말씀은 대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1년 중에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온다. 어떤 구절이 특별히 중요한 뜻을 보이면 기록해뒀다가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게 적용되는 말씀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레마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편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를 통해 악한 영의 모든 불화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품성을 또 배양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 하는데 이런 품성이 부족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부족한 품성 내가 하나님께 간간히 기도하다 한다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런 품성. 어떤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끝없이 견디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환난에서 우리를 빨리 건져내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기도 한다. 아까 우리가 풍랑 가운데 그 배에 주무시는 거에 그 이야기를 갖고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구출해 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구출해 주시다는 확실한 전언을 남겼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는 또 고백했다.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예수님도 역시 부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출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를 확인하시다. 이제 어떤 도시에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에 가보이죠. 이거 부르짖는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 부르짖는 것. 계속 부르짖는 귀찮아서 들어주셨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데 지금 부르짖을 때 들어주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불의한 사람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너희 아버지 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나 이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품성을 비양하는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4가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기뻐야 되죠. 레마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보세요. 부족한 품성이 있잖아요. 부족한 품성을 보면서 그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같은 이런 부족한 품성이 내게 있는지 베푸는 게 없잖아요. 이 인간은. 그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남편 대신에 가서 죽을 남편을 구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발을 갖다가 끝장 냈지 않습니까? 돌같이 굳어지가지고 무슨 아내가 사실 당신이 이렇게 잘하면 죽을 뻔했다 이러니까 막 돌같이 아스까지 돼가지고 하여튼 민감성도 없고 자기 양떼를 돌봐주는 다윗 일을 갖다가 감사하게 생겨서 베풀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 잔치를 벌였잖아요. 다윗 일에게는 줄래도 안 주고 자기들 잔치를. 아비가일은 굉장히 민감하고 지혜로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 그래서 지금 죽이러 오는 다윗이랑 앞에 서가지고 절을 하면서 음식을 미리 만들어내서 하니까 많이 살 봄에 눈 녹듯이 살 나오고 이런 품성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레마가 적용시켜. 감사하고 기뻐하고 유명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되면 품성이. 그래서 보세요.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여 품성이 길러집니다. 안 좋은 일에 기뻐하면 품성이 길러집니다. 품성이. 사랑이 있어요. 그 부르짖어요. 부족한 품성을 또 부르짖어요. 성경 말씀에 또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부르짖음을 가로막는 사탄. 우리가 부르짖음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부르짖음을 가로막는 사탄. 부르짖을 때는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전심으로 부르짖지 않는 게 있습니다. 1번 보세요. 26페이지 1번.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심으로 부르짖기 때문에 그 요즘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과 대조적으로 호세아 시대 사람들은 전심으로 부르짖지 않았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 설키 부르짖며 곡식과 새 부르짖음 말미암아 모임에 나를 거역하는도다. 호세아 시대 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그림 밑에 있죠. 시냇물 흐르는 그림 밑에 보면 부르짖음은 효과가 매우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못하게 가로막는 상태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못한 가로막는 상태가 있는데 전심으로 부르짖지 않는 것이 바로 가로막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부르짖음입니다. 이거는 와야죠. 아까 전심으로 부르짖지 않는 상태. 그다음 2번 또 보세요. 진심으로 겸손하게 부르짖지 않으면 상달되지 않습니다. 부르짖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아기가 칭일거리면 엄마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가만히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아기가 큰 소리로 울에 지치면
당장 모든 할 태세로 한급히 달려올 것이다. 부르짖음에 관한 모든 단위에는 어떤 요구에 큰 목소리로 응답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다윗도 이 점을 강조했다.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소리내어 여호와께 큰 소리를 부르죠. 큰 소리 부르지 못할 때는 뭐 작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새벽 기도 때 막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너무 큰 소리를 부르짖기 보면 다른 사람이 방해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은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르짖음이 상달됩니다. 과거의 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이제 회개. 하나님께서는 결혼 세약을 깬 남자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회개야. 이번에도 마찬가지.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않는. 죄를 자백만 하고 계속 그 상태로 삽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제된 상태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자백만 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사실 회개라는 단어 자체에 돌이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백하고 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6번에 보세요. 또 가난한 자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지 않고 부르짖으면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예민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예민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에. 그리고 또 그 다음 보세요.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만이 우리 부르짖음이 상달이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구입 베풀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경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기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의신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7번 또 부르짖음이 상달되는 방해되는 요소고 원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모두 더럽힌다. 그러므로 성경은 경고한다.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들게 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원망을 품지 말라고 특별히 경고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가 원망을 품지 마라. 아내에게 관찰 못한다고 원망 품지 말라. 뭐 안 해준다고 원망 품지 말라. 상당히 그러나 베드로 네 걸음을 확인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제대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끊어져.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기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상단이 안 된다고. 이제 그 뒤에 보세요. 28페이지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거리기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를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것 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내가 빌려가지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리라. 원망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원망을 하면 안 된다. 원망을 하지 않아야 부르짖음이 상달된다. 그 다음 이제 부르짖음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우리가 품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요? 감사해야 되죠. 두 번째는 기뻐요. 세 번째는 레마이 바시 분배하고 또 네 번째는 부르짖고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선을 행하. 이렇게 되면 품성이 변화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행으로 사는 사람을 섬기면 큰 유익이 따른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한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불신자에게도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독의 조건이 있습니다. 외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외인들에게. 네? 아니, 그 감독이 뭡니까? 감독이 지금 말하면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 물론 감독이 이제 뭐 노회장, 총회장도 이기다 진짜 감독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대체로 목회자들의 감독이 이제 요건 아닙니까? 목회 출신에 감독의 요건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아내를 두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나가리를 대접하고 가르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외인들에게 선한 적을, 외인들에게 비방과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자라야 한다. 외인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는 사람. 불신자에게 선한 적을 드러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저 사람 참 예수제이다, 참 괜찮은 사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불신자에게 무조건 뭐 잘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잘 보이고 마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의 눈에 보일 때 저 사람은 참 공정하고 바르고 분명히 단정하고 정의롭고 참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뭐 이런 선한 정도를 보여야 됩니다. 목회자가. 이 목회 수신에 나오잖아요. 이 품성입니다. 사실 그게 품성. 그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품성입니다. 선을 행해야 품성이 있죠. 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시작할까요? 네. 나는